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사건이지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릅니다. 시각이 다르면 여러분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시각을 결정하고 그 보는 것이 여러분 해석과 이해와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태를 보고 현상을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 환경, 상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넘어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넘어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상태를 넘어 현상을 넘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상태와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세 대의 차가 달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차는 견인차입니다. 견인차는 속도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고 질주 본능으로 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견인차의 관심은 여러분 누가 잘못했느냐 관심 없습니다. 이 견인차의 관심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관심 없습니다. 이 견인차의 관심은 사고 차량 앞에 가장 먼저 차를 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사고 차량을 선점해서 우리 공업사로 이 차를 끌고 가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요, 관심에 따라 시각과 해석과 이해가 다릅니다. 한참 있으니까 또 한 대의 차가 도착을 했어요. 경찰차입니다. 여러분, 경찰차는요, 이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가,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 교통사고의 CCTV를 가리는 것이 경찰의 임무요, 경찰의 관심입니다. 이 경찰차는요, 차가 얼마나 부서졌고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해석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있으니까 또 한 대의 차가 삐뽀삐뽀 달려옵니다. 구급차입니다. 여러분, 이 구급차는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가 관심 없습니다. 누가 가해자요 누가 피해자인지 관심 없습니다. 어느 공업사로 이 차가 가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구급차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침대를 꺼내 들고 오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고인데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인데요. 관심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여러분 이렇게 다른 해석과 다른 이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에 따라 이렇게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호평을 하고요. 어떤 이는 혹평을 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관심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이는 격려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막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상황인데 시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막 비난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관심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이는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합니다. 관심도의 차이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다양한 환경이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시선은 둘 다 맞다, 양시론 아닙니다. 둘 다 틀렸다, 양비론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요. 양시론, 양비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되는 시각은 이런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하셔야 되고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하셔야 된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과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에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응답할 것인데 크고 은밀한 일로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단편적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상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요셉의 때에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430년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수룹바벨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기밀하고 놀랍고 기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계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뜻과 목적을 두고 일하시고 때와 기한을 두고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두고 일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영산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뜻과 목적을 두고 때와 기한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에서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그 일하심이 여러분 성공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올라감일 수 있고 내려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려감을 마침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내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볼까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에게는 금액이 매겨집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놓고 흥정을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끝이 없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는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려가지만 요셉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요셉입니다. 때와 기한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청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바로가 타는 버금수레를 타게 하셨고 그의 목에는 목줄이 걸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손에는 인장 반지가 끼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형들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절을 하는 여러분, 이 꿈으로 보여주셨던 비전을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내려가고 계신가요? 요셉과 같이 팔려가고 계신가요? 요셉과 같이 절망이 찾아왔나요? 요셉과 같이 캄캄함이 찾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역사의 현장에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 상황이 너무나 크게 여러분에게 보이신가요? 상황이 너무나 커가지고 현상이 너무나 크고 상태가 너무나 크고 현실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혹 하나님이 보이지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 뒤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을 정하시고
범사에 때를 정하시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시간이냐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납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크로노스입니다.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특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쓸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네, 특정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시간, 특정한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바라보고 안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가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 남편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녀들에게 진동이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이 온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그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섭리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때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내가 세운 계획이 때로는 빗나갈 수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탄탄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고 자꾸만 굽어돌 수 있어요. 자꾸만 굽어돌 수 있어요. 가보니까 또 그 자리, 가보니까 또 그 자리, 가보니까 또 그 자리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오면 그 자리, 또 오면 그 자리. 내가 가는 길이 굽어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흐트러져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기쁜 밤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명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녘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강명한 새 아침의 그 아침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때를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절을 볼까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면 돌을 던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돌을 거두어 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때와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기한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삶의 무거운 짐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받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한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의 아름다운 수를 영상포 교회에 놓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야성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100명의 영혼을 세워주시기를, 우리 영상포 위에 3,000명의 세례자를 세워주시기를 우리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바로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삼라만상의 세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밟고 살아간 저 땅속의 세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바다에 헤엄치고 타는 물고기 떼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보배롭게,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상포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십니다. 어떻게 지으세요? 아름답게 지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름답게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그들 알아서 살면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수를 넣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수를 넣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날실과 시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수를 놓고 우리 영상포교회에 수를 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수를 넣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수를 놓을까요?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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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냥 기대가 없는 얼굴들.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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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의 내 모습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에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님이 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례자 3천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상황, 환경, 처지, 상태. 여러분, 이것들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신가요? 그렇다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상황, 환경,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왜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다.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느냐?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올라갔다 하여 교만하면 안 돼요. 얻었다 하여 교만하면 안 돼요. 이루었다 하여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나를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실패에 따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순종을 준비하십시오. 노아는 120년을 준비했습니다. 120년을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준비하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방주에 그의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25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당장 오늘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는 25년이었어요. 요셉의 때는 13년이었어요. 야곱의 때는 20년이었어요. 모세의 때는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 치료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기적을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새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